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독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교회의 사정을 살펴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핍박과 박해가 성행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체포를 당하고 구금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지 못하고 배교, 배신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피신을 했던 사람들이 박해가 끝났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절자들, 배신했던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내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강경하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배신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 반대로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배신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 교회로 이제 돌아왔다면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교회가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그 당시에 이런 박해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그리고 갖가지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라는 철학 그리고 갖가지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처럼 많이 역사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영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여도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모세법, 율법이 없는 복음만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야, 맞다.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우쳤다 할지라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많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아 두려워하라. 아멘. 범죄한 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범죄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이 범죄는 신앙적, 영적 범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더불어서 육체적인 세상의 사회 생활하면서 범하는 범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개인적인 어떤 책망과 정죄보다는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오늘 뭐라고 바울이 가르쳤느냐 하면 신령한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그랬어요. 마음이 착하면 되나요? 마음이 그저 착하기만 하면 온유한 심령이 되나요? 그게 아니옵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이 온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합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었어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그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 가능할까요? 7번도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셨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형제지 간에도요,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요, 우리는 용서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괴로워.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이 들어와야 형제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사과라고 했어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범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인데 너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믿는 사람이 같이 동조한다면 되겠느냐? 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무조건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판단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유한 심령을 가지기 전에 먼저 비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뭐라 그랬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들어가지요. 과장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쉽게 형제들의 실수나 잘못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실수나 허물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형제들의 실수나 잘못을 더 크게 확대해서 그들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잘못됐어? 그게 무슨 꼴이야?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더 큰 범죄를 범하면서,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설득력이 떨어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교회가 그와 같이 설득력이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회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범죄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욕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해서, 어때요? 믿지 않는 자가 실족하면 차라리 뭘 메고 연자 밑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보시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짐은요, 짐꾸러미야. 이삿짐 싸는 짐꾸러미 같은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짐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뭐가요? 짐이 있어요. 그래서 짐을 각자가 다 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몫에 해당하는 짐을 안 지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목사님에게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2km 완전 문장 구보를 하는데 처음에 낙오를 했어요. 그래, 낙오를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소총을 매주고 나중에는 목까지 배낭까지 매주고 그래도 못 뛰어가는 거예요. 힘이 되니까. 제 군대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한두 번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란 말이죠. 짐을 져주니까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소총 하나 대신 들어주면 힘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몫을 질 수 있는 자발적인 신앙, 자립의 신앙 필요합니다. 더불어뿐만 아니라 형제가 옆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짐을 져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뭘로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령이고 하나님의 강령이 선지자의 강령, 그것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저 요관에 가서 맡기고 자신은 상업차로 일을 떠나갈 때 이 사람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돌아와서 그 비용을 다 갚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다 지나가서 내 사람 취급도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을 살려주더라고, 도와주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뭐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람 눈치 보기도 힘드는데 목사님 눈치 봐야지. 솔직히.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 눈치 봐야지. 눈치하고 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아 그랬어요. 자,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한 10년, 20년, 30년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아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부터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 9절에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한 얘기예요. 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신랑이 오고 있는데 때 시간을 몰라.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태평하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그때 가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끊임없이 경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끼어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처녀들처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풀어졌어요. 너무 해이해졌어요. 경계심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정신을 차리면 되겠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한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섯 처녀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왜? 기름과 등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항상 불안해. 뭐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매주일 갈 필요 있냐? 필요할 때는 한 번씩 가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살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못 살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가요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뱀은요 좋은 상징이 아니잖아요.
뱀이 누굴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성공했지만 실제로 뱀은 뱀입니다. 여러분, 뱀을 따라가지 마세요.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네? 순결해야 된단 말이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그 지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그렇게 뱀같이 사는 거예요. 비둘기의 그 성품을 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은 사라지고 자기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왜 자꾸 짐을 지라고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생활은요, 짐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짐 벗어놓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지고 오라고요? 짐 지고 오란 말이죠. 누구한테 내려놓아요?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대신 좀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짐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은 자꾸 와? 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짐은 계속 짊어져 있는데 그 짐을 자유롭게 풀어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짐을 지고 있는 거죠. 다 내기로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도망다니는 피난의 삶,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온갖 꾀를 다 짜내고 군사들을 보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사울은 불안하고 걱정 많고 괴로웠지만 다윗은요, 편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걱정, 염려, 기름값, 암병, 갖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 왜? 짐을 대신 져주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누구요?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뭘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 생색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그게 아니야. 자, 보십시오. 히브리 1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 13장 17절 이게 무슨 뜻인지. 히브리 13장 17절 히브리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성하기를 자신의 청산하는 자인 것 같이 하니라. 그들은 주공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의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하고? 가르치는 자하고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뭐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유는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저는 이렇게 살고 있나요?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회개될 것이 혹시 빠뜨리고 넘어갈 것이 있으면 주의 종은요, 그 빠뜨린 회개의 제목을 저는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청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될 주의 종이 있다,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도 자식도 모르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고, 교역자가 있고, 주의 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목회자가 주의 종이 파송되어질 때에 그들과 좋은 것을 같이 나누면서 신앙생활해라. 두 벌 옷도 필요 없고 신한켤레 지팡이 하나, 전대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발이 부르트고 잠잘 곳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는 그 전도자들에게 좋은 것을 좀 같이 해라. 그거예요. 저는 선교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교 현지에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슬림권, 이슬람권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은 아픔을 겪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를 하고 후원을 하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눌 때 그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는 것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리로 거두리라. 여러분, 콩 심은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뭐가 거둬진다고 해서요? 썩어질 것이 거둬집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뭐가 낫는 거예요? 성령을 심어야지 영생이 얻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는 거예요. 은혜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거두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거두게 될 때가 뭐예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다시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거두리라. 언제요? 때가 때가.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아이,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 다녀야 돼? 그걸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요, 저 아라랏산에서 뭘 지었다고요?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아니, 바닷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산속에서 무슨 배를 지어. 여러분, 그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할 일이 없어. 맨날 교회 가서 앉아서 울기나 하고, 박수나 치고 찬성이 노래나 부르고, 무슨 낙이 있어? 우리 같이 즐기고 술이나 마시고 햇세라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던 우리는 관심 없이 뭐하고 사는 거예요? 배를 짓는 거예요. 신앙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가 온다?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오면 배가 떠오른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40일이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잠겨버리고 아라삿산의 꼭대기에 지어진 그 노아의 방주가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요? 낙심하지 않는 결과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전을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와 같은 신앙의 방주를 지어가지고 마지막 40일 홍수 위에 살았던 노아의 8식구처럼 살아나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신앙의 영적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해요. 이제 6월달부터 우리가 누방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착한 일이다. 여러분, 그저 마음이 착하고, 예? 오묘하고 이런 것이 착한 거 아니라,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착한 일, 좋은 일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걸 같이 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들은 그 당시에는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가정교회. 처음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더 잘 믿고 핍박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굳건히 해나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이 된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 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적은 1달란트를 받았던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않고 손을 내봐요. 수고했다면 그에 따르는 열매가 있을 터인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은행에 맡겨서 이자도 받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거두는 행복이 뭡니까? 열매였을 때. 내가 하나를 심으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 변화가 성숙이고 열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전도했던, 2사람에게 전도했던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거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심는, 뿌리는, 그 이유는 마지막에 때가 이르러 거두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영적 수습꾼들로 마지막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